반갑습니다. 추운 나라 디트로이트에서 왔습니다. 가끔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을 때 디트로이트에서 왔습니다라고 하면 저를 참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계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위험한 동네에 사십니까? 그런데 디트로이트는 미시간에 있습니다. 미시간은 히브리어로 성막이 미시칸인데 저는 성막의 도시에서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교제하며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참 만나게 돼서 반갑고 감사하며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부족한 종을 초청하여 주신 강예와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여름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하고 너무나 행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22년 전 교회 청년연합 수련회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이 사진 속에 나오는 약 100여 명의 청년들의 얼굴과 이름이 하나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한 잊을 수 없는 교회, 하나님 말씀을 뜨겁게 사모하고 열심으로 기도하던 교회, 여름에는 농촌 지역으로 봉사와 전도를 하고 겨울에는 선교지에서 선교하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저 사진에서 저를 찾으실 수 있겠습니까? 사진에 나오는 동기들, 선배들, 후배들 가운데 연락할 수 있는 분들에게 연락을 해보니 약 30명 정도 연락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수원 지동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함께 자라고 신앙생활하던 청년들이 이제는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미국에도 여러 명 와 있고 또 영국과 호주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인도네시아, 필리핀에서 선교사로 헌신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제 인생의 청년 시절 좋은 교회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교회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주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맥클린 한인 장로교회가 아니었다면 지금 이 복된 주일 아침에 어디에 계시겠습니까? 한국에는 약 8만 개의 교회가 있고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는 약 4,500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 여러분은 왜 맥클린 한인 장로교회에 다니며 섬기고 계십니까? 이렇게 많은 교회들 가운데 여러분을 한 교회를 섬기는 한 지체로 부르셨다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을 살펴보니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골로새 교회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골로새 교회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개척하여 세우지도 않은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께 감사함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의 핵심 도시인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던 바울의 제자 에바브라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 에바브라가 세운 골로새 교회를 아끼며 마치 자신이 세운 교회처럼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교제를 하였습니다. 골로새 교회 구체적으로 어떤 교회입니까? 골로새서 1장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보면 골로새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 골로새서 1장 2절부터 8절까지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3절 여러분이 읽으실 차례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음이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구한 자니라. 골로새 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먼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신실하다, faithful,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 또한 trustful,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들입니다.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은 믿음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는 교회입니다. 믿음과 사랑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하늘에 쌓아둔 복된 소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우리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세 가지가 다 있는 교회입니다. 또한 골로새 교회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는 교회, 맺혀진 복음의 열매가 점점 더 자라나 성장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또한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의 자랑스러운 제자이며 동역자인 신실한 말씀 사역자 에바브라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섬기는 교회에서 세교 사역을 하면서 처음 오는 세교우들에게 어느 교회를 다니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동네에 조그만 교회를 다녔습니다. 오늘날은 몇몇 대형 교회를 빼고는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감사와 자랑을 들으니 우리 맥클린 한인 장로 교회를 향한 질문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정직하게 답변해 보십시오. 맥클린 한인 장로 교회는 신실한 성도들이 많은 교회입니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가득한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넘쳐 복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는 교회입니까? 에바브라 같은 신실한 말씀의 종이 사역하고 있는 교회입니까? 지금도 좋은 교회이지만 더 좋은 교회가 될 가능성이 아주 많은 교회입니까? 여러분은 그런 여러분의 교회가 감사하고 자랑스러우신지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마지막 질문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여러분의 교회가 감사하고 정말로 자랑스러우신지요? 아멘입니다. 맥클린 한인 장로교회가 지금도 좋은 교회이지만 더 좋은 교회,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 어디에 내어놓아도 더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더 좋은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교회를 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위하는 것은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과 고난도 기꺼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자랑스러운 골로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중심의 고백입니다. 너희 때문에, 너희 교회 때문에 받는 괴로움이 있는데 그것을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라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기꺼이 채우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율법의 모든 정죄를 다 만족시키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다른 어떠한 고난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 복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신 복음이지만 그러나 교회에는 아직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교회에 남아있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무엇을 말합니까?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사도 바울의 삶은 복음을 위한, 교회를 위한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복음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라면 그 어떠한 고난과 박해도 기꺼이 감당하였습니다. 자신을 생각하면 전혀 아쉬울 것이 없는 사도 바울이었지만 교회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안타까움으로 교회를 염려하며 교회를 위한 괴로움도 기뻐하면서 교회의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목자와도 같은 마음, 유모와도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언제부터 그렇게 교회를 위한 괴로움과 고난을 기꺼이 받기로 작정한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하여 위협과 살기가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으로 여겼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울이 핍박하던 바로 그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바울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기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사고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박해를 받는 교회가 바로 우리 주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박해하던 교회를 향한 바울의 시각이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여기 골로새 교회를 향한 비밀같이 감추어졌던 진리가 교회에 드디어 나타났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감춰졌던 비밀이 성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골로새 교회와 같은 이방인 성도, 이방인 교회도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 거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이며 교회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골로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염려와 근심은 말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골로새 교회 출신의 소망 없는 한 죄인, 골로새서를 읽다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이 나옵니다. 골로새서 4장 9절을 보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저희가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오네시모 누구입니까? 오네시모는 골로새 교회의 빌레몬에게서 도망쳐 나온 노예였습니다. 노예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만나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죄수 오네시모, 노예 오네시모의 인생은 로마의 감옥에서 바뀌었습니다. 노예였지만 이제는 비밀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로 받아 주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바울은 오네시모를 골로새 교회의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그에게 개인적인 간곡한 부탁을 합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위해서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저를 돌려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저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회개하라. 무익하던 오네시모가 그 이름의 뜻처럼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바울에게는 신복, 여기에 있는 신복은 다른 말로 심장입니다. 바울에게 오네시모는 이제는 심장과도 같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소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노예 오네시모가 다시 주인 빌레몬에게 가면 오네시모는 어떻게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바울 당시 로마 시대의 노예는 짐승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주인 빌레몬이 자신에게 피해를 입힌 노예 오네시모를 얼마든지 죽여도 괜찮은 노예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좋은 골로새 교회, 정말로 좋은 골로새 교회는 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하였습니까? 골로새 교회와 빌레몬은 해를 끼친 원수 같은 오네시모를 받아 주었습니다. 오네시모 같은 죄인도 용서하며 형제로 받아줄 뿐만 아니라 그를 아껴주고 그를 사랑하는 골로새 교회의 한 지체로 여겨 주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골로새 교회의 기둥 같은 사역자로 세워 주었습니다. 오네시모는 후일의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충성스럽게 사역을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정말로 좋은 교회입니까? 원수와 같은 자라도 내 곁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처럼 여기며 형제로 자매로 사랑하고 그들을 사랑하기에 기꺼이 헌신과 희생의 값을 치르는 교회가 참으로 좋은 우리 주님의 교회입니다. 참으로 좋은 교회는 성도가 얼마나 모이는가 숫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참으로 좋은 교회는 우리가 얼마나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가, 우리가 얼마나 주 안에서 서로를 내 형제와 자매로 여기는가, 우리가 얼마나 형제의 아픔과 고난을 내 아픔과 고난으로 여기는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님들 한번 바라봐 주십시오. 오른쪽, 왼쪽에 있는 성도님들 한번 바라봐 주십시오. 어떻게 보이십니까? 원수처럼 보입니까? 좋은 교회는 원수 같은 사람도 기꺼이 사랑하고 섬겨주는 교회가 정말로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좋은 교회를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25절 말씀, 우리 아까 일어나신 우리 임직을 받으신 우리 성도님들 25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25절입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꼭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교회를 위하는 것은 교회의 구경꾼이 아니라 방관자가 아니라 교회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위하여 섬기되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손해를 입히고 도망간 노예 오네시모를 주인 빌레몬이 한 형제로 받아주는 것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가능한 것입니까? 인간적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향한 우리 예수님의 꿈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셔 이 땅에 교회를 친히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우리 예수님의 꿈은 이 땅에 있는 교회만큼은 세상과 달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유대인과 헬라인이나 할레당과 무할라당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것이 교회를 향한 우리 예수님의 꿈이며 사도 바울의
꿈입니다. 세상은 결코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종과 주인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종과 주인이 한 교회를 이루는 것은 교회를 향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우리 예수님의 뜻이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 모두는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일꾼이 반드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역사 가운데 종과 주인이 함께 교회를 섬긴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북 김제의 금산교회 조덕삼 장로와 이자익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조덕삼은 일찍이 미국 남장로교회 테이트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금산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조덕삼의 집에는 경상도 남해도 출신의 부모를 잃은 고아 이자익이라는 소년이 머슴 겸 마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조덕삼은 어려서 공부를 하지 못했던 이자익에게 아들과 함께 공부도 하게 하고 신앙생활도 함께 하였습니다. 조덕삼과 이자익 모두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여 몇 년이 지나서 조덕삼과 이자익은 모두 오늘날 집사와 비슷한 영수가 되었습니다. 1907년 금산교회는 장로 장립 투표를 하였는데 주인 조덕삼과 머슴 이자익 이 두 분이 후보로 올랐습니다. 교회의 장립입니다. 중요한 투표입니다. 투표 결과 머슴 이자익이 주인 조덕삼보다 표를 더 얻어 장로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때 주인 조덕삼 영수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금산교회 성도님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내셨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기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를 장로로 뽑아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좋은 교회는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좋은 교회는 주님의 일꾼이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이루는 교회입니다. 자신보다 먼저 장로로 피택된 머슴을 조덕삼 영수는 조금도 미워하거나 질투하지 아니하고 이자익 장로가 강단에서 설교할 때 조덕삼 영수는 교회 바닥에 꿇어앉아 그의 설교를 경청하며 받아 적었습니다. 집에서는 이자익 장로는 조덕삼 영수를 주인으로 깍듯이 섬겼고 주인 조덕삼 영수는 머슴 이자익 장로를 교회의 장로로 섬겼습니다. 후일에 이자익 장로가 평양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였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이자익 장로는 목사 안수를 받고 조덕삼 장로님의 청빙으로 금산교회의 2대 담임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한국교회 역사상 장로교 총회장을 3번이나 역임하는 참으로 존경받고 훌륭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조덕삼 장로님의 손자는 전 국회의원 조세영 장로로 역시 금산교회의 장로님으로 섬겼습니다. 금산교회의 조덕삼 장로님과 이자익 목사님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의 생각과 뜻대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일꾼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지를 보여주는 참으로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있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이시기에 내 뜻이나 내 고집을 관철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만이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좋은 교회는 교회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교회가 참으로 주님 바라보시기에 좋은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 28절, 29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함께 천천히 가슴에 새기며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의 주보를 보니까 참으로 반가운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이 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한 영혼을 전도하고 양육하는 공동체. 사랑하는 여러분,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교회를 정말로 위한다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대충의 수고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준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힘을 다하여 죽도록 충성하고 수고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것입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최후까지 최선을 다해 마지막 젖먹던 힘까지 다 짜내어 일하는 수고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힘을 다하여 수고하던 우리 주님의 일꾼들이 있었기에 맥클린 한인 장로교회 지난 39년 동안 주님의 교회로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2년 전 모처럼 가족들과 함께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새 아이들을 데리고 꼭 가보고 싶었던 곳을 방문했습니다. 서울 합정동에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다녀오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꼭 한번 다녀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에는 167명의 한국의 초기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러와 같은 선교사님들의 무덤도 있습니다.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것은 거기에 태어나자마자 죽은 선교사님의 자녀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에게 선교사님의 자녀들이 왜 태어나자마자 죽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들에게 특별히 루비 캔드릭 여 선교사님의 묘지를 찾아 묘비에 써 있는 묘비명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If I had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만일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고 싶습니다. 한국 교회가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세워질 수 있었겠습니까?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 텍사스에 계신 부모님에게 쓴 편지의 일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뒷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 내겠지요.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을 향하는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 25세의 꽃다운 그 젊고 어린 나이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 당시 세상에서 가장 못살고 더럽고 어려운 나라 조선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다가 8개월 만에 맹장염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전 세계에 흩어진 한인교회는 교회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수고한 주님의 일꾼들로 말미암아 세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누구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꺼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사람,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 교회를 위하여 힘을 다하여 죽도록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고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사시겠습니까? 주님의 교회의 좋은 일꾼으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감당하시며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시면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정말로 힘을 다하여 수고하시면서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지난 월요일 새벽 가까운 지역에 있는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이원상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제와 어제 장례식과 천국 환송 예배가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우리 이원상 목사님께서 처음 식도암 판정을 받으셨을 때 신문에 나와 있는 인터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였는가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병상의 자리에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까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교회의 선교와 기도를 위해서 끝까지 충성하시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며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사람에게는 분명한 하늘의 상급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죽기까지 충성하며 살아간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의 생애의 마지막 간곡한 고백과 권면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며 읽겠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우리에게도 이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맥클린 한인 장로교회가 더 좋은 교회, 더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충만한 우리 주님의 교회, 반석 위에 세워진, 든든하게 세워진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특별히 교회를 생각하면서 함께 여러분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지체를 정말로 내 몸처럼 여기며 용서하며 사랑하며 주님처럼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이루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힘을 다하여 참으로 수고하며 헌신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 이 시간 좀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